예,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중심으로 오직 성교라는 제목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507번째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507년 전이죠.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에 이제 그 비텐베르크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이 카톨릭 교회의 세속적인 모습을 비판하면서 이제 교회 문에다가 95개의 반백문을 내버려요. 반박문. 이때부터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개신교회는 이날을 기념해서 매년 이날을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년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의례적인 것이 아니죠. 습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뭔가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잘못된 점을 버리고 갱신과 회복의 기회로 삼자는 데 바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무엇보다도 변질된 신앙을 바로 잡아서 성경적 기독교로 회복하자 하는 이제 운동입니다. 일단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개혁을 통한 갱신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면 고인물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썩어버려요. 물이 고이면 다 썩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죠. 갱신 계획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썩게 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가 갱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계속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태동한 개혁교회가 도리어 오늘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날 당시의 가톨릭 교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지금 개신교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를 정말 사유물처럼 자식이 물려주려고 하는 세습이 공공연하게 일어나죠. 얼마 전에 모 교단 그 큰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출연한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헌금을 마치 주머니 쌈짓돈처럼 그런 사사를 사용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죠. 그럼에도 아무런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개신교회는 교황이 수백 명이다. 이런 조롱을 또 받기도 있어요. 캐톨릭 교회는 교황이 하나인데 한국 교회는 교황이 수백 명이다. 이런 소리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개신교회가 사회로 또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도 왔어요.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아예 사회로부터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이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 한번 이렇게 왜 악플을 달잖아요. 악플 달는 게 사실 상처를 많이 주는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런 그 댓글도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플이에요. 왜? 무관심하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래도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아예 비난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그런 집단이야. 이렇게 인식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교회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크게 다루곤 했었어요. 우리는 사실 가슴이 아프죠. 아프지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 했는데 요새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아예 취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이 상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우리를 바라보실 주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오래된 한국 개혁 개신교회가 여러 형태로 이제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어느 오후에 서울시청 앞에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와 기도회를 가집니다. 이번 기도회의 목적이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모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큰 죄악입니다.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용인이 되면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생각만 해도 우려가 되죠. 생각만 해도.
그리고 당연히 교회는 이에 반대해야 되죠. 당연히 사회를 향해서 그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다만 제가 이번 그 기도회에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도회가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이 우선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애통함을 드러낸 후에 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으면 좋겠다, 그런 내 생각입니다.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입장을 펼칠 때에, 그럴 때 사회도 우리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이제 진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잘못된 것에서 담대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정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교회는 이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가나안 이 땅에 들어와 선교사들이 교육기관과 병원을 세웠죠. 각종 기관을 세워서 이 민족을 깨우쳤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늘 앞장섰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사회의 어려운 위기에 서려온 사람들에게 늘 사랑의 손길을 펼쳤던 기관이나 개인들의 상당수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도 다를 바가 없죠. 연예인 중에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을 들면 이제 뭐 김장한 씨라든지 뭐 장나라, 뭐 션, 우리 들잖아요. 이들 모두가 정말 막대한 금액을 사회에 기부를 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그들 뿐이겠어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사회 곳곳에서 정말 빛과 수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의 등불이요 희망인 교회가 지금은 도리어 그릇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이성이 마비된 막무가내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개혁주의 교회는요, 오직 성경으로 이 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이 신유서 일어났던 종교개혁도 오직 성경으로를 근간으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리가 있어요. 근데 왜 그 많은 교리 중에 유독 오직 성경으로를 근간으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 1500년의 세월 동안 바로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심히 왜곡시켰기 때문이죠. 과거의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교리와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면죄부죠.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면죄부를 구매해도 죄를 상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뭐 그뿐만 아니라 교황 무흠설, 뭐 마리아 무흠설, 승천설, 뭐 등등등등 성경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위배되는 뭐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가르쳐 왔어요. 이로 말미암아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 말씀하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다른 교회로 변질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모든 가치 기준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교회를 이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성경 때문에 몸과 생명을 잃을지라도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는 없다. 그 결과 오늘날 개혁교회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존중받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왜?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종교개혁의 후예라 자처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서 그럼 성경 말씀은 지금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성경 본문을 줘도 난 1시간 설교를 몇 건이 할 수 있어. 이 말은 자기의 설교 능력을 이제 자랑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요, 사실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자기가 설교할 주제와 내용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본문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성경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되죠. 뭐 정치 이야기나 자기 신변 잡기나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적당히 유머를 섞어서 설교를 하면 듣는 성도들은 다 재미있다고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근데 이건 마치 TV에서 유명한 강사의 강연을 1시간 들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타 강사의 재미있는 강연을 나 1시간 들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은 강단에 설교되는데 실은 말씀은 실종된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은데 정작 먹을 물은 없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는 넘쳐나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섭취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은 실종되어버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설교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수용하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말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능력 무슨 뭐 신비한 역사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무슨 신비한 역사가 아니라 바로 삶의 변화예요.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 한국교회 안에는요,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마치 좋은 믿음으로 인식되는 이상한 풍토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 초월해서 존재하시며 역사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를 의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성과 상식을 무시한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이성과 상식을 깡그리 무시한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이 그릇된 풍토가 한국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식적인 비성적인 그런 모습이 종종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성과 상식이 무시해도 될 대상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상식을 주셨겠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초월자를 믿는다는 것은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성을 무시한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이성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여기는 신앙인들이 끝내 결과를 보면요,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해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왜? 문별한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점이죠. 성경 말씀은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성경 본문을 읽을 때나 꺼내들 뿐이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신앙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초월체 하나님을 믿을 때 이성과 상식을 바탕으로 한 초월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른 신앙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과 상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초월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어떻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순종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히브리서 14절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그 안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배움으로 인해서 얻은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뭘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혼돈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몰라요.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그런 혼돈 상태에 좀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요? 배우고 계속적으로 확신을 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배운 만큼 알고 배운 만큼 행하게 되고 또 배운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배우는 일을 계속해야 되죠. 특히 성경을 배우는 일은 결단코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조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워서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었죠. 그 디모데는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이제 성경을 배웠어요.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믿음에 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삶의 잣대를 삼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믿음은 말씀에서. 그렇죠? 로마 10장 17절 말씀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믿음이 비롯되는 것이지 오늘 각자 하늘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해야 될 일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죠. 근데 우리가 배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올바른 말씀을 배워야 되지 잘못된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전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제가 2013년에 모 신문에 이런 황당한 기사 제목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영구 마라톤 5,000명 실격 1등 빼고 전원 코스 이탈 사상 초유 사태 이런 제목이 이제 실렸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영국에 있는 그 마라톤 경기에서 5,000명이 단체로 실격하는 사상 초유 사태가 발생합니다. 왜 그랬느냐? 1등과 2등, 3등이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앞이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2, 3등이 코스를 가다가 다른 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앞에 가니까 다 그게 따라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갔어. 다시 돌아왔지만 코스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전원 실격이 되는 그런 제 사태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이어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라톤에 위해서 무려 5,000명이 된 사람이 그저 앞사람이 가고 있으니까 그냥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따라가다가 실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이단 추종자들이 그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의 길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끝은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길로 갔습니까? 제대로 된 코스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갔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비단 이단만이 아니라 겉으로 정통적인 교리를 믿고 가르친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말씀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가르침이 선포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십수년 전인데요. 미국의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쓴 긍정적 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자는 그 책에서 믿음으로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그 결과 좋은 결과가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한 근거로서 온갖 성경 구절을 다 인용했어요. 성경 구절을. 그래서 그냥 보면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니까 성경적인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성경과는 거리가 먼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인용을 하는데 실제 성경의 뜻과는 거리가 아주 먼 내용이 들있죠. 결국 그 책이 뭐냐면요, 부귀영화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을 그걸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화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그걸 가리켜서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신학은 그걸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수단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번영신학입니다. 근데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진리라고 믿고 그걸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은 응이 늘어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참되고 가장 가치 있는 지혜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람들부터 높이 만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들에 불과해요. 왜? 인간은 어차피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구원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 교과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이 바로 나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들과 같이 자신도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 바로 예수님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깨닫게 되고 바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러시아의 그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28살 때 이제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사형수가 되었어요. 사형수로 끌려가는 그 시베리아 열차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작은 시야 성경을 줍니다. 이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회심을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 속의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총살 2분 전에 극적으로 이제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져 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아주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되죠. 죄와 벌이라든지 가라마초의 형제들이라든지 뭐 주옥 같은 그런 명작들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성경이 그를 변화시켰고 새로운 삶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주고 진리를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이제 세운 것이죠.
이같이 여러분 성경 우리가 바르게 읽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남으로 구원을 얻게 되죠. 이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17절 상반절이죠.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죠.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려 주신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고 들었으며 많이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 읽고 얼마나 변화되어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격자로 만들어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천지를 붙들고 계세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변화되었고 또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경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야 되죠. 늘 가까이 해야 되죠.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셨습니다. 17절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하다는 것이 바로 완전하게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상태로 훈련되어진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이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만드신 바라는 것이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걸작품 만드셨을까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죄성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상실의 능력을 회복해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히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냐?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어서 비로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우리를 하여금 이처럼 구원에 이른 지혜를 깨닫게 하죠. 또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능력이죠. 여러분 아무리 근데 성경에 이런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그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낱 책 속에 있는 글자에 불과하죠.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니까 그릇된 가르침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게 된 것에는 1차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 큽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성도들의 책임도 있어요. 네. 무조건 아멘 했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아멘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좋은 말씀 들었다고 하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하고 그냥 맹종하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새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수시로 한 친구가 있어요. 이쪽가 성경을 읽는데 연구를 깊이 해요. 항상. 읽다 보면 의무적이 많잖아요.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이게 왜 왔어? 이런 건지 하고 저한테 꼭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또 이제 또 전화를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고. 이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 친구 참 대단하다. 제 친구지만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깊이 읽을까? 마치 목회자처럼 시작 공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단지 그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입장에서 또 그걸 바라보고 또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정말 그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니까 바로 이제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거죠.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적용하는 데 더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단순히 지식을 더함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며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바로 이 개혁주의 교리의 가장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일에 힘써야 될까요? 누가? 목사님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앞장서야 되죠. 우리가 다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나 하나 든다고 뭐가 달라져? 아닌데 제가 수년 전에 제 인생에 아주 깊이 남겨져 있는 TV 광고 하나 있었어요. 이 스킨스쿠버라는 부부가 이 바닷속을 청소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탄생이 물어요. 아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구가 변화될까요? 이 질문에 부부가 이렇게 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나가는 곳은 바뀝니다. 저는 그 광고가 참 되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온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요. 적어도 우리가 지나가는 곳은 바뀔 수 있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먼저 돌아감으로 변화되어서 그럴 때 우리는 또 선한 영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회가 다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먼저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먼저 말씀을 변화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